기도란 의무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하나님과의 교제다. 네, 기도란 의무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 유사한 공통점 한 가지를 캐치해낸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글을 쓴 분들의 부모님들이 기도 생활의 유익들을 누렸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아니면 조금 청소년기에 내 부모님이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의 성품과 삶과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그 유익들을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본인도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시대를 향해서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한 아버지의 이야기도 실제로 저에게 기도에 영향을 미쳤던 한 작가의 아버지신데, 한 기독교 목회자의 아버지신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버지가 바빴답니다. 그러니까 출근하기 바쁠 정도로 요즘도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도 아내한테 물어본대요. 아빠 언제 와? 아빠 어딨어? 그러니까 아이들 자면 거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자고 그리고 다시 출근하고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크리스찬이 있었답니다. 늘 시간에 쫓겼어요. 그리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기도 시간을 낼 엄두를 못 내는 게 너무나 내 삶에는 당연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영적 생활이 날로 피폐해져 갔답니다. 뭐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들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역동들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 피폐해져 가는 거죠. 하루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자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제가 출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못 일어나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일 알람 소리 꼭 듣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알람 한 번에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했다가 또 한 5분 뒤, 또 5분 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다음 날 탁 눈을 떴는데 그리고 탁 시계를 봤는데 본인이 알람을 맞춘 시간보다 15분 일찍 눈이 떠진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투덜거렸대요. 이게 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알람 맞춰 딱 그 시간에 깨워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이렇게 일찍 말고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이분에게 느껴졌대요. 아들아, 나도 알아.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내가 기다릴 수가 없었어. 이 하나님의 마음,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설레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이 아버지,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아들이 그렇게 회고합니다. 그의 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기도 생활, 변화된 기도 생활을 수차례 목격하며 자라면서 그가 이렇게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에게 기도란 의무가 아니라 사랑 가득한 하나님과의 교제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일평생 한 줄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회고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뭐라고 글이 남겨질까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훗날 주님 부르시기 직전에 한 줄로 요약해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요약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 브레넌 메이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미나에서 한 목회자하고 나눴던 그 대화가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는데 이제 기도 세미나 잘 인도한 그 강사에게 한 목회자가 물어본 거예요. 컨퍼런스 끝나면 뭘 하실 예정이십니까? 모레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원에 갈 예정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으시군요. 이 브래넌 매닝이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어리둥절했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뭘 얻을 것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서먹서먹한 사람들끼리는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환영하고 좋아해도 이게 평상시에 깊은 교제가 없으면 그걸 잘 못 알아차려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알고 가치를 알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응답 받으려고 기도원 가시나요? 라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게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누리는 교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이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중적으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행태를 예수님께서 고발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6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 척하는 자,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 생활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과시하려고, 보이려고, 그것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들,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들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 이 굉장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와 같은 이런 곳에 모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앞에서 큰 소리로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요, 율곡동 한복판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할 법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했답니다. 한편 그들은 길 모퉁이에서 기도했다, 서서 기도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왜 하필 모퉁이일까요? 두 길이 만나는 곳, 즉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경건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다 올려놓은 다음에 주님이 임하셨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포스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집에 앉아서는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요. 이거 보상해 주는 거,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을 확인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었다고요. 척하는 신앙이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외식을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척하는 거. 이들의 모습을 묵상하던 중에 문득 사랑이 식은 연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사랑할 때 어때요? 오로지 서로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상대를 더 알고 싶고 상대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그러던 어느 순간에 마음이 식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무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데이트 장소에 나왔지만 사실은 나오기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루해서 그냥 빨리 관심사나 그냥 하거나 빨리 끊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연인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을 하기는 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척, 그렇죠? 데이트하는 척.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척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척, 사랑하는 척, 기도하는 척, 헌신하는 척. 왜요? 나름 교회 안에서 역할도 있고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 안에 없거든요. 관심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누려온 사람들과의 관계에 내 평판은 유지돼야 되니까 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의 저자 폴 밀러가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고 자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러나 개인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개인 기도는 힘들다라고 그 하는 자체가 시간도 잘 안 가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고백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그럼 외식적으로는 기도를 잘하지만 외적으로는 기도를 잘하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이 목회자들이 그래도 참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전곡을 찔린 거예요. 이 질문에. 그래서 막 괴로운 표정을 짓는 그들을 향해서 그가 글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겉으로는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내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감추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통찰입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냥 괜찮은 척, 사랑하는 척 하면 내 마음도 내 신앙도 그냥 유지될 것이다. 내가 그냥 예배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지만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내 신앙도 유지되고 내 마음도 유지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예요, 온도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일정한 마음의 온도를 유지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니까요. 온도 조절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체크해 보세요. 오락가락 하잖아요. 계속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는 것에 헌신하면서 할래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 세워서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각이든 어떠한 감정이든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점령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들 억울하죠. 분노, 내 분노 있죠.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하고 싶죠. 미움이 내 안에 있죠. 정죄 있죠. 시대 정신들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서 좀 받아들여도 되겠다 싶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말씀으로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아니어도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파수꾼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이런 것들에 그냥 동조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내 기분이나 아니면 내가 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조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그리고 내 안에 결국 그것들이 눌러 앉게 허용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마음은 완고해지고 차가워져요. 무조건. 마음은 완고해집니다. 금방 굳어버려요. 여러분. 고집세지는 겁니다. 기쁨을 상실한 채 늘 심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들 친절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조차 몰라요.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파수꾼을 삼으면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요. 왜요? 말씀이 훈계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말씀 앞에 반응하잖아요. 말씀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늘 싱싱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폴 밀러가
목회자인 아버지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변화를 적은 글귀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부터 더 따뜻하고 유쾌한 사람이 되었고 더 많이 웃기 시작했다. 그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더 유쾌한 사람으로, 더 많이 웃는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게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골방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골방은 뭐냐면 이게 성경에 한 4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창고인데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창고입니다. 완전히 밀폐된 곳.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곳. 거기서 기도해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골방에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즉 지금 예수님은 장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기도 오늘부터 해야지 그럼 막 거기다 초 갖다 놓고 십자가 걸고 이게 집들이 이렇게 가면 여기가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공간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중요성. 얘들아,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시간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야.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사랑하면 커피숍 한복판에서도 연인들은 자기 둘만 있는 줄 착각해요. 계속 그냥 쳐다보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담대한 행동도 하잖아요, 그렇죠? 길 한복판에서 막 끌어안고 있고, 그렇죠? 우리 둘이, 장소가 어떻든 우리 둘이 너무 친밀하니까 다른 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너무 그 교제가 깊어서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 보세요? 제가요, 우와, 기다리잖아요. 매일 금토 주님의 날만큼 기다리잖아요.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봤어야 되는데. 와, 이 연인들이 썸 탈 때 그 간질간질한 거, 그 사랑할 때 행동하는 걸 너무 그 심리를 설레게 묘사한 드라마인데요. 제가 너무 그랬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 아내가 들어가 있길래 여보 나와봐, 여보 같이 보자. 어떤 장면이었냐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극 중에서 불면증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요. 늦은 밤에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 주인공이 잠드는 거예요. 왜요? 이상해요. 사랑하면요, 밤새 통화해도 할 말이 있다고요. 통화하다 잠든 여인, 야 통화하다 네가 어떻게 잠들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그냥 그것도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그분하고만 교제하고 싶으니까. 근데 자꾸 잡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좀 생각 많은 분들 있죠. 난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잡생각 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입술로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어서 이런 딴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조 속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내 삶이 이렇게 탁 젖어 들어가잖아요. 어느 순간 잡생각이 사라져요. 내가 생각해도 좀 당황스러운, 내가 왜 딴 생각이 안 나지? 왜요? 하나님께 내 생각이 맞춰주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떨 땐 잠들어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언제 기도하다 잠들었지? 내가 기도하다 지쳐서 언제 잠들어 봤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풍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관계잖아요.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걸 먹었다, 불순종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신뢰를 깨버린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아담이요,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와라고 지어주신 적이 없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얘기했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여자. 그런데 딱 타락하자마자 하와,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여러분 내가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배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간극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고, 여러분 우리의 비극들 아닙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격차를 두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죠. 이것을 영적 주파수가 맞춰졌다,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게 골방 기도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도다라는 거죠. 한편 예수님은 당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부류들을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다른 곳에도 나와야 그 단어가 쓰여진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단어는 이런 의미다 조금 더 정확하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의 기록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 사람들 말고 그냥 가짜 신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단어나 문장을 순서를 계속 바꿔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 안 돼. 밥 먹기 전에 단 거 먹으면 안 돼. 엄마, 그럼 사탕 딱 하나만 먹어도 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엄마, 근데 나 진짜 배고파. 사탕 하나만 먹으면 밥도 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사탕만 먹으면 배고플 거 이게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탕 하나만 먹으면 힘이 나서 밥을 더 잘 먹을 수 있다니까? 엄마, 나 진짜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 오늘 하루 종일 착하게 있었잖아. 어때요? 이제 진리잖아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탕 먹고 싶어, 사탕 내놔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엄마가 기뻐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질려서 이제 그만 시달리고 싶어서. 이게 자녀들 이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아, 20대도 이용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이게 우리 악함이란 말이에요. 당시 일부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신한테 기도하면 신이 시달리다 지쳐서 옛딸 원하는 거 하고 던져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응답받는 방법이다 믿으면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런 기도 그만둬.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뭔가를 따내려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형태 따라할 필요 없어.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버지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그 뒤에 쭉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계속 얘기해요. 아버지시다. 하늘 아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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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제대로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얘들아, 기도는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야. 아버지에게 하는 거야. 과거 이은미가 걷다가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아이가 깜짝 놀란 거죠. 너무 아프니까 얘가 다른 말을 못하고 막 울면서 아빠 아빠 아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재빨리 달려가서 얘 안아주고 호해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줬죠. 애가 한 말은 아빠 아빠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아빠 입장에선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이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충분히 채울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요, 살다 보면 여러분 온갖 스트레스, 불안, 죄책감, 슬픔, 결핍 앞에서 정말 터져 나오는 기도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주여. 저 옛날에 왜 그렇게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것만 했는지 요즘 알겠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인생을 아니까 이게요, 내 말로 내 상황과 내 삶이 표현이 안 돼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두려움도 아시죠? 주여, 주여, 주여.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속에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의 유익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냥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주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요즘 말씀 41학교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이번 40일 학교 하면서 많이들 울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많이 울까? 기도 소리도 크고, 왜 그 기도 속에 어떤 그런 간절함들이 왜 이번 기수에 있을까? 제가 이 기수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많은 말보다 그냥 좀 나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임의로 막 기도를 인도하려고 막 말로 막 많은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도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요 요즘.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느껴지니까, 삶의 이슈들이 있어도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유익들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리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